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다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꼭 있어야 된다. 오늘은 성경책을 꼭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되고 나이는 한결이 지금 한 개밖에 없죠? 한 개 펴서 지금 빨리 확인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사랑에 관련된 설교는 할 내용은 많이 있지만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읽도록 하겠는데 오늘 꼭 읽어야 될 부분이 누가복음 10장 29절이 이 말씀 제목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요,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알아맞힐 수 있어요. 자, 이한결 잘 얘기를 들으면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고 그 질문으로 되받아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른 사람이 누군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의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고 상대에게 다시 한번 되묻는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상대가 공격했을 때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물었던 질문을 다시 되받아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질문 읽기 전에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시험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었던 걸 다시 물어본다. 너는 율법사로서 그걸 모르냐?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넌 율법의 박사가 아니냐? 넌 율법의 전문가가 아니냐?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읽었냐? 알고 봤더니 이 율법사는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이 율법사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이 얘기를 요약해서 딱 맞아요. 우리가 영어로 암송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도 가서 그대로 하라고. 여기에서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했더니 내 답이 옳다. 그렇게 해서 행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배경적인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퀴즈! 중요한 퀴즈를 하나 여기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서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맞았어요.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기 한균환 목사님이 논문을 내러티브로 썼었어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올라가는데 거반 죽어가서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간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나서 심지어는 여행 짐승까지 태워다 주고 다
많이 돌아와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답이 아니고 질문을 던지기 위한 이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듣는데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은 누가 했을까요? 대답은 다시 율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답을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한 가지는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혁명적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혁명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출발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이에요. 복습이에요. 기독교의 대전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같이 했어요. 자,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뭘 생각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독교는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뭐냐? 그렇지 않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자신을 증오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유정도 역시 자신을 증오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은 이런 결론을 쳤어요. 일종의 묶이신 작전이다. 나만 불행해질 수는 없지. 우리 같이 불행해지자.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던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결론. 우리는 뭐라고 했냐.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 자기 사랑을 박살내는 것을 기독교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을 지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뚝거렸듯 자기 사랑 역시 이 계명과 만나면 부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러지는데 그럼 어떻게 부러지느냐? 지금까지 역대껏 어떤 씨름 선수도 이 계명이 자기 사랑을 꼼짝하지 못한 것만큼 그 정도로 제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계명은 올바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잘못된 자기 사랑을 다 없애버리고 올바르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 이거를 나누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가까운이라는 말에서 이거 유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가까운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넣어놨어요. 우리 여기 확인해볼까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읽어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오늘 말씀 힌트. 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이 혁명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힌트. 자, 그러면 힌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영상이에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자동차가 지하 통로로 추락해 12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하얀 연기를 내뿜은 채 달립니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600m쯤 계속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할머니는 뒷좌석에 탄 손자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12살 도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 생각만 하면 막.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고 차량이 연기와 액체를 뿜으며 달렸고 엔진 소리 역시 정상 주행 차량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사고 기록 장치 EDR의 기록에는 운전자가 30초 이상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려서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B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 EDR의 저장 시간이 5초뿐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초로 차량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못하는 범위가 있다면 어떤 것은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겁니까? 제동력 온 오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것만 나오는 거죠. 근데 운전자를 밟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만약에 온 오프가 아니라 프로테지로 바뀌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얼마 정도 힘으로 강하게 밟았느냐. 당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빠는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렸고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차량 결함 입증은 사고 당사자의 몫인데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 차량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배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나면 뒤에 물길이 금방 사라지듯이 이 소프트웨어 오류는 찾을 수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비전문가인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보도의 기술 산업에서 입증 책임을 여전히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입법 개정안들이 이런 사건에서는 또는 특수한 제조물의 경우에는 증명 책임을 전환하자라는. MBC 강원영동은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 쟁점을 주제로 시사 프로그램 시사 반장을 제작해 오는 25일 방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예, 여기까지 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입증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 사고의 문제점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제조사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조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조사 입증을 해야 된다? 네, 여기에 이게 쟁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급발진 사고가 났는데 단 한 건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대요. 단 한 건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대요. 이 문제와 오늘 말씀은 심각한 관련성이 있어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그 율법사 가서 물어봐요. 갑자기 거만하게 와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그거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혁명성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과 같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언의 가장 핵심적인 혁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와가지고 또 이웃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건요. 언밸런스예요. 율법사는 뭘 물어봤냐?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되받아 쳐가지고 누가 강도 만난 자, 그 피해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 질문을요 돌려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한 발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나의 존재가 그 피해자의 이웃이 됨으로써
내가 나 자신같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항상 물어봐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그것을 찾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경우는 이웃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웃을 찾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을 찾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마치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 양 돌려놓은 율법사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거반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인은, 거반 죽어가는 사람은, 그리고 또한 거기서 구한 그 사마리아인은 단 한 번도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이 예리한 질문에서 그는 그 사마리아인도 역시 자신의 이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율법사에 있다는 것. 그 율법사가 그의 이웃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주면 이렇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이웃에게 내가 이웃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랑했을 때만 그것이 내가 올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더 돌려놓으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도달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바쁜 사람이 힘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닌지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경솔한 사람의 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없애고 싶어 할 때 결국 이 우울한 사람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거하려고 할 때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진지하고 엄격하게 배우기를 거부한 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정하게 배신을 당해서 절망을 했다면 어떤 사람이 절망을 했다면 이것은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진지하게 배우지 못한 것 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또 하나인데 자신을 학대하며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예가 성경에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제가 말씀을 놓지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며 학대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할 때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자신을 기꺼이 사랑하는 법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세상에는 배신과 불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런 울부짖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도되는 많은 내용들은 전부 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도되지 않는 중요한 배신과 불신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배신과 불신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절대로 울려 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조용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걸로 결론을 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어디 나오냐면요.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에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넣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 속에 가장 위험한 배신자를 간직하고 있다. 세상에 수많은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자는 누구 속에 존재하고 있다? 가장 끔찍한 배신자는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것은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올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직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존재로 서는 이 연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룰 수 있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했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영성이란 뭐냐? 결국은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성경은 마련해 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가 여기다가 파워포인트에다 담지는 못했거든요. 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고 싶은 건 이 메시지로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명령했어요. 사랑하라고 명령했어요. 왜 명령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오해되면서도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이름만 있으면서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랑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제시한 이 기독교적인 이 사랑을요, 딱 덮어놓고요, 저 이방 세계로 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물어봤을 때 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시험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IQ로 그들이 가진 모든 이성적 능력으로 기독교가 말한 이 사랑에 과연 도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적 사랑의 이야기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로 키워드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한마디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윤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의 목적은 의무래요. 의무.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규정이 윤리학자들이 가장 논하고 있는 윤리의 목적이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윤리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의 윤리책에 사랑을 의무로 규정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명령을 한 것은요, 지상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의무라고 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과제입니다.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믿는 자는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이 사랑을요, 낭만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는 모든 영화는요, 다 착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참다운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함으로써 그 이웃도 나와 똑같은 존재임을 우리 자신이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과제 속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